네,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벌써 11월 말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4년도도 잘 맞이하시기 바래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또 이제 그 지옥 형벌을 받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그 문구가 있었죠. 지금 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그 사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초기에는 이제 그 무덤에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그러한 그 문구도 있는 사도신경을 고백에 썼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감리교에서 함께 여러 교단이 이렇게 찬송가를 함께 통합 찬송가를 만들면서 그때 이제 무덤에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이제 좀 생략이 됐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오늘 배우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부활하심, 하늘에 올라가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또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심,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모른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모른다.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상태에서 하셨는지를 이제 또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웠죠.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그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사실. 구속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구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는 일, 그 다음에 우리 대신 지옥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당하시는 일, 이 두 가지의 일을 이제 구속 사역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구속 사역을 완전히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을 얻으셨다라는 사실, 영광과 권능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사탄을 제어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귀를 기울이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잘 배워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28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래서요.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이제 정리하면 부활하심, 두 번째 하늘에 올라가심,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 오타가 났네요. 앉아 계심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게 오타가 많이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쉽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귀에 또 여러분들 입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시고 어디에서 보셨나요? 사도신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렇죠. 사도신경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부분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의외로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 질병이 낫고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이 땅에서 아프고 힘들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할 때 참 그것이 채워진 것과 채워지지 않은 상태는 참 천지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부활하심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 알게 됩니다. 먼저 부활하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번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속 사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시지 않으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부활을 통해서 원수 마귀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와 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이제 자기들이 승리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마귀와 그 무리들이 가진 가장 그 우리를 위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죠. 죽음을 가지고 죽여버릴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아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죽음이 두렵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습니다.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죠.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는 이제 지금 뭐라 그럴까?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죽어있는 자. 물론 그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에 가 있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 지금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또 하나는 산자와 죽은 자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자. 그리고 죽은 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는 아무튼 모든 사람들, 신자와 불신자,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백성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과 사탄 마귀를 이기고 부활할 것임을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는 나고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러한 구주구나, 교회의 머리구나, 사탄 마귀를 이기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시키실 것이구나,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아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바르트와 그의 추종자들은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말해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부활의 역사성.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바르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부활이 뭐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나 안 하셨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부활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그 부활의 그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힘의 그 의미를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정말 그러면 되지 하는 말로 들립니까? 아주 교묘하고 속이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실제 부활이 아니라면 그건 거짓된 거죠. 어떻게 그 부활이 앞에서 계속 부활의 그 유익을 부활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 유익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냥 어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작정은 실제 역사 속에서 실행된 거예요. 그냥 실제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가 하는 말, 그 뭐 부활,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사진 찍을 수 있습니까? 사실 찍을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사진기가 있었다면, 왜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빈 무덤을,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진 찍을 수 있죠.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바르트는 그게 실제적인 사건이 뭐가 중요하냐, 그 의미가 중요하지. 이렇게 교묘하게 성경을 부인하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부활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그러한 참된 유익을, 의미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런 분으로, 실제적인 그러한 존귀케 된 분으로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성경의 역사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그 의미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거짓말하는 자들의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뭐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게 뭐가 중요하냐, 의미가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일까요? 근데 오늘날 바르트는 아주 일반적으로 아주 보수주의자로 여겨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교묘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또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높아지심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하게 믿고,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고 그 유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그 25일 날 이제 박상봉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데, 또 그때 잠깐 이렇게 저도 뵈러 가겠습니다. 그때 뵙죠. 안녕히 계세요.